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예배모범 9번째 시간 혼례식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례식 제12장 예배모범 12장 혼례식. 자, 혼례는 성례도 아니요 그리스도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나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다. 그래서 혼례는 성스러운 예식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문화도 아니다. 그렇죠. 혼례식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예법이 바로 결혼식이죠. 혼례식. 두 번째,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니, 마땅히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결혼할 것이니, 혼례의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그 밖의 교육자의 주례로 하게 함이 옳다. 그래서 성도의 결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니까 적어도 혼례할 때는 앞에서 주례 보는 사람이 하되 그 주례 보는 사람이 목사나 교육자가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뭐 예수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세상적인 어떤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또 기업 회장보다는 목회자의 주례로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목회자는 어떤 결혼식에 대한 훈계 또 기도 이런 것들을 그 예식 때 하는 게 좋고요. 3번, 혼인은 다만 일남일녀로 하고 성경에 금한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로 결혼을 하라. 일부 일처제로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금한 혈족이나 친족 범위 내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사촌 간에도 결혼을 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각각 상당한 나이에 도달하여야 할지니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 목사 앞에서 증명한 후에야 목사가 주례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남녀가 와서 주례식 좀 서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부모라든지 아니면 부모의 그 비슷한 후견인 이런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다고 해서 주례를 서주면 안 되고 부모의 동의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 그것을 목사 앞에서 증명한 후에 보여준 후에야 목사가 주례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이죠. 또 다섯 번째, 부모는 그 자녀의 혼인을 강제로 하지 말며 또한 저희의 혼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금하지 말라. 부모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결혼을 강제로 시키려고 하지 말고 또 이유 없이 결혼을 반대하지도 말라 이 말이죠. 불신자들끼리 만약에 내 자녀가 내 딸이 아들이 불신자를 데려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 부모가 뭐 예를 들어서 둘이 결혼해서 굳이 하겠다.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 뭐 제 허락을 맡아야 된다면 저는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다르면 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다 성인이 되었는데 부모 뭐 말에 거역하고 결혼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말릴 수는 없겠죠. 끝까지는 만류는 하겠지만 그래서 뭐 혼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금하지 말라. 이 상당한 이유가 뭘지 애매하긴 하죠. 저는 상당한 이유 중에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인가 아닌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여섯 번째, 혼인은 공동한 성질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의 성격을 가진 거다 이 말이죠. 국민사회의 복리와 가족상 행복과 종교상 명예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그 혼인 예식 거행할 일을 여러 날 전에 작정하고 널리 공포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식이 있으면 그것을 혼인의 날을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날 전에 그걸 알려야 된다 이 말이죠. 알릴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목사들이 이 일에 깊이 주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함과 국가의 법률에 저촉함이 없도록 하며 가정의 화평과 안위를 손상하지 않기 위하여 이 혼인에 반대하는 것이 없다 하는 쌍방의 증명을 요한다. 그래서 목사들은 부모나 아니면 후견인들이 이 사람들의 결혼을 허락한다는 증명을 보고 그것을 보고 예식을 주관하라 이 말이죠. 앞에서도 나왔죠. 7번 혼인은 충분한 증인 앞에서 행할 것이며 목사는 그 요구를 따라 혼인 증서를 준다. 그래서 혼인 예식을 할 때는 증인들 앞에서 행해라 이 말이죠. 목사가 드라마에 보면 목사가 이렇게 두 사람만 놓고 예식을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드라마고요. 적어도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동의하에서 해야 되고 거기에 증인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증인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예식을 행했으면 목사는 혼인 증서를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목사의 이름으로 혼인 증서를 직인을 찍인 혼인 증서를 줘야 돼요. 자기가 증명한다 이거죠. 목사는 성례한 자의 시명과 날짜를 혼인 명부에 상세히 기록하여 후일 요구하는 자의 열람에 편리하도록 한다. 혼인 예식을 했으면 교회 혼인 명부에 기록해서 후에 그 혼인의 증명을 받고 싶다. 당신이 주례에 쓴 것을 그 증명받고 싶다. 이럴 때에 그것을 열람하게 하고 그것을 증명서를 줘야 된다 이 말이죠. 부부간 일방이 별세한 후 재혼을 하려면 별세 후 6개월 정도는 지나야 된다. 자, 부부가 살다가 한쪽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재혼하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예의상 지나고 나서 결혼한 것이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혼인 예식에 대해서 오늘 보았는데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자,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다. 결혼식은. 그래서 결혼에 관해서는 성경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됐는데 다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결혼해야 되고 또 결혼할 때는 내가 저 사람을 필요해서 하기보다 내가 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뭔가를 받기 위해서 이익 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또 이익을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마음이 결혼 생활을 오래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결혼할 때는 반드시 뭐라 될까요? 목회자가 주례할 때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은 것을 보고 주례를 서라. 그리고 주례를 그리스도인이 결혼한다면 주례는 목사나 교육자가 하는 게 옳다. 또 부모라 할지라도 강제로 혼인시키지 말고 강제로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거쳐서 신성한 예식이니까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포하라. 그리고 목사가 주례하면 혼인증서를 주라. 그리고 혼인명부에 기록해 두라. 별세한 후에는 한쪽이 별세한 6개월 정도는 지나서 재혼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목사가 주례를 설 때도 재혼 주례를 설 때도 그런 것들을 살피고 재혼 주례를 서라 이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장례도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